시편 107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주세요. 136편에도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말씀을 주시고 시편에 107편에 쭉 내려가면은 그 구속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좋은 것으로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하나님 자신을 채워주신다. 그들을 누구에게? 줄인 자에게 채워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 사모하는 자 정말 하나님을 애타게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대요.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말씀이 또 그만 얼마나 좋겠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다.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시고 쇠사슬로 이게 매이게 하는 그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존자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들. 근데 여기 아모스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1절부터 5장 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적국에 붙여버리고 그리고 시온 이스라엘을 이렇게 엎어버리시는데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그들을 땅에 이렇게 던지셨다 말씀하시고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적국에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적국에 이렇게 붙였는데 전쟁 가운데 1000명이 나갔는데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갔는데 10명이 남았더라. 10대 1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10대 1만 하면 더 낫게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엎드려져서 일으킬 자가 없다. 아까 시편 107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지만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들에게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는데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던져버리세요. 환난 가운데 던지세요.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던졌는데 일으킬 자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으셨음 이르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식물들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가운데 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그 사망과 그 고통에서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영을 보내서 시편 2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고 그 사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는데 식물을 먹기도 어려운 그들에게 무엇을 줘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신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도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그래서 살려고 한다면 나를 찾으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까 시편 107편에는 계속 내게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고통병 중에 부르짖을 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말씀을 보내서 되게 위경에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근데 여기 아모스 5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들은 돌아오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무엇을 하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폐허가 될 것이다. 여기서 베델은 뭐예요? 우상숭배. 여로보암이 뭘 섬겼죠? 금송아지 섬긴 곳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어디로 가요? 우상을 섬기는 거. 옛사람은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내 말을 들으라. 내게로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뭘 보내요? 환난이에요. 여기는 불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인데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말씀이고 말씀인데 그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불같이 왜요? 환난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누가 끌 자가 없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니까 누가 일으킬 자가 없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금 부르짖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위경에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말씀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원하시고 공의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이렇게 옳음, 의로움, 바른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게 바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에게, 예수님에게 죄의 짐을, 우리의 죄의 짐을 지게 하사 십자가에 달리신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그 강물같이 이렇게 바다의 큰 물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정의를 쑥까지 너무나 하찮게 버려버렸어요. 바른 거, 올바른 것들을 땅에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짓밟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정의가 죽었다. 이사야 53장에 정의가 죽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고통 가운데 가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를 지고 가시는데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정의가 죽었다는 거예요. 공의가 죽었어요. 이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어야 돼요. 조금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자.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어둠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정의로 바르게 하는 것들을 던져버려요.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별을 모든 일월 성신이나 모든 것들을 달과 별, 해 모든 우주 만물 창조주 이 바다를 끌어서 이렇게 육지에 부으시는데 그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샘물로 생수로 그렇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보세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들을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성문에서 책망하는, 성문이란 뭐예요? 법정에서 책망하는 자, 이게 재판하는 데에 바르게 책망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미워한다. 그래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그래서 이 악한 때는 지혜자들이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찾으라 그래야 너희들이 살 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말씀하기 14절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까 찾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불이 임하는데 그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김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구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라.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할 때에, 법정에서 재판할 때에 정의를 지키라. 정의를 지키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이렇게 확실하게 재판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말씀하시고, 여기 신명기 30장 15절 한번 보세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고 또 선을 사랑하는 그들. 하나님께서는 법을 올바르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어요. 11절 제가 이렇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쭉 내려와서요.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데, 가장 가까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말씀,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기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축복을 받는다고 해도,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불순종하면 결국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언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찾으면 생명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만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저주와 사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라.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땅에서, 영영한 땅에서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될 때 영영할 땅을 차지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망하는데 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히 끊어져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기에 너희는 그래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악을 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내가 청종하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아가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해라. 그래서 재판장에서 이렇게 바르게 재판을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이들이 돌이킬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가는데 너희들은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계속 이게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예수 믿는 여기 우리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를 준비한다고, 신부들로 준비된다고 하는 신부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많이 빗나간 상황에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보세요. 그러면서요, 신부들이 주님 오기를, 신부들 교회들이 요즘에 이게 예수님이 신랑으로 곧 오실 것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금식도 하며 대로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잘하고 되어지고 있는지. 여기 18절 보세요. 화 있을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두움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날은 절대 빛이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인이 하나님 그 준비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서 순종된 그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요, 더할 나위 없이 정말 춤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직 준비가 되었지 않았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그 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66장이었죠. 늘 말씀드렸죠. 우리 중심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적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유혹을 보내서, 저주를 보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을 때 응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모든 하는 것들을 내려놔라.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하지 말라.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환경 속에 그 현장 가운데서 일할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에서나 밖의 삶이나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나 어떤 예물이나 어떤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겹고 가증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뭐예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알지어다.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은 우리의 정의가,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큰 바다처럼, 강처럼 계속 끊임없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올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14절 보면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자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3장 13절에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3절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름에 거치할 궁이 따로 있고 겨울에 거치할 궁들이 따로 있어요. 아름답게 그렇게 단장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한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겨울궁과 여름궁 모든 것들을요 준비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그 신부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에레미야 7장 다 우리가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한번 말씀을 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진짜 구원받아 있는지, 진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7장 2절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주 땅에 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기에서 보세요. 너희가 뭐예요?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18절에 거짓말.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중요해요? 미워하는 거, 용서치 않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걸 살인하는 자다. 간음하며, 간음은 뭐예요? 보고서 음욕을 생각만 해 품기만 해도 간음한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신을 삼아서 따라요. 여러분 100% 하나님을 신을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사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네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둑의 소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 이렇게 차려진 거예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짐승도 돈 바꾸는 것도 다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실되게 우리가 제사하면서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 오거나 예루살렘에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어떻게 해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들어가는데 비둘기 팔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흠없이 기르고 했던 흠없고 깨끗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와서 거기 성전 안에서 파는 것을 그냥 사서 도둑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직 주님 앞에 나 전부를 드리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때가 되니까 주일이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그렇게 와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예물도 준비를 해도 정말 10의 1조나 모든 성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마음에서부터 준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세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굉장히 귀한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행복한 날이라 이렇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락, 게임들 이런 것들이요. 사업도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렇게 나오면은 성전에 나올 때는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게 갈등과 또 이게 아까워서 욕심을 부리고 여기서 고아와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판을 할 때도 그들 공정하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힘없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또 너무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봐주는 거 없고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것을 원하세요. 거짓 없는 진실됨. 거기에 이게 만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됐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망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끔찍하잖아요. 중보자들 입에서 기도가 어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보자의 입에서 기도가 딱 멈추면 그거는 둘 중이라고. 두 개 하나라고. 한 사람은 의인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이 바로 서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놔두지만, 그렇지만 너무 악을 계속 살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이제는 그냥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중보를 안 시켜요. 그러면 그 입에서 중보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보자의 입에서 기도가 안 나오면 너무 이게 하나님이 심판에 던지는 거예요. 여기 지금 봐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시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체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 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무서운 심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숭배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앞장 세우는 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해서 무슨 이렇게 베델에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안에 아까 말씀하고 있죠. 탐심, 너희가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그 물질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 무익한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래서 살인하며 남을 미워하고, 걔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의 죄에 간섭해서 죄 짓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인하며 괜히 이렇게 남을 미워하다가 살인죄에 걸려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음료, 생각만 해도 사람이, 여자가 지나갈 때, 또 멋진 사람이 지나갈 때,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내가 여기에 걸리지 않는가? 걸린다고 한다면 속히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로 나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나오라. 그 나를 찾으라.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고 하겠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가 있지만 생명과 사망이 있는데, 예? 저주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해서 찾아 나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6장에도요 굉장히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지난번에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범죄하고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훈계를 듣지 않는 그들은 그들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벌받을 것으로 작정했어요.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이게 사악한 냄새나는 죄 덩어리인데, 7절에 보면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라. 아까 시편 107편 말씀을 거역했어. 하는 주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들. 근데 여기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 것이다.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맑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계속 경책하여 듣게 하는데 누구한테 듣게 할까? 왜? 귀들이 다 막혀서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게 이 귀가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이게 막혀 있어서 할례는 뭐예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딱딱한 것들을 이렇게 귀에 딱딱한 딱지 듣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 씻어내라. 마음 가죽을 베라. 내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가시던 불밭에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네. 우리 자신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너무 부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듣지 않고 귀가 이렇게 막혀서 오히려 듣는 것을 어떻게 자기한테 욕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분노가 누구에게? 이 예레미야 아내에게 분노가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노가 주시는데 그것을 전해도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할 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혀가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수고하고 모아진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으로 가버려요? 팔려간다는 거예요. 이전되리라. 그래서 악인에 쌓인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간다? 이전돼 버려요. 의인에게 이전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그 악인들을 어디에다 붙여요? 적국에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적국에다. 여기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끔찍하죠. 교회 안에 이렇게 목사나 여기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여기는 이제 선지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들이에요. 제사장은 백성들의 이렇게 죄를 대신해서 집례해주는 그런 지내는 제사장이. 그런데 여기는 그들이 있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와 같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너무 끔찍하게 해요. 엎드러진 자의 위에 다시 엎드러진다. 엎드린 자. 죽은 자 위에 다시 이게 엎드려진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이 있어서 죽은 자들이 나올 때 7개월 동안을 죽은 자를 이렇게 치워요. 7개월 동안이야. 얼마나 이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는 전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쟁이 있든지 어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걸 하나님께서 강국을 붙였어요. 전염병도 주시고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삼키기도 하고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우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봐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그러니까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탐심 가운데 있고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이게 상처가 입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가볍다 괜찮다. 가볍게 여기고 평강하다 괜찮을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 율법을 거절한 그들에게 내 자식도 버리겠다 그랬어요. 내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었으면 네가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너를 버릴 뿐만 아니라 내 율법을 버리면 내 자식들도 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그래서 심판 가운데 던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땅들아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죄성들. 아무리 외치고 너희들이 옛적 길에 가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 보고 그렇게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악의 길, 악한 길로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파수꾼을 보내서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진노를 강렬하게 행하시는데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얼마나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지. 그런데 이 벌들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그 이 재앙들은 다 이 생각의 결과라. 생각에서 난.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이룬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와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우리의 사상이 악한 사상. 그래서 노아의 심판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 사상이 악하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이게 악하다. 예, 악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아무리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 암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뭘 둔다고요?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있죠. 확실하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평강하지도 않는데 죄를 가지고 있어 평강하지도 않는데 평강하다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는 거짓이, 탐욕이, 음란이,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완고와 폐역함, 많은 죄성들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휴거 준비된 줄 알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지, 빛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함께. 예. 만약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함께 산다고 하는 사람이 어두운 일, 죄의 길을 걷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쟁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신 메시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심판, 재앙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그것만이 너희의 살 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정말 계속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까? 근데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룹들은 이렇게 준비 잘하고 있으니까 다 유급백성이야.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정말 준비되는 사람은 찔렀을 때 아무리 어디서든 동서사망에서 찔렀을 때 죽은 자예요. 그래서 눈에 보면서 이렇게 판단이 들어온다. 아직 준비 안 된 거예요. 육의 사람이요. 혼의 사람이요. 여기 육신의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우리는 보고 듣고 분별력 없어서 말로 또 이렇게 손을 하는 삶으로 우리 걸음걸이로 얼마나 많은 죄악의 길을 걷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주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다.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라? 내게만 나오라. 나를 제발 찾으라. 나를 구해라. 그래서 정의를 행하라. 공평하게 행하라. 예. 그래서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계속 악에서는 떠나라. 악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가장 큰 결과, 그 생각의 결과라. 특별한 죄가 그게 아니었어요. 예, 너희 생각의 결과라. 그래서 선한 길로 택하라고 가는데, 선한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 않겠다. 나팔소리 얘기하고 돌이키라고 하는데 자는 듣지 않겠다. 우리 속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이렇게 거부하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은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짓과 욕심과 탐심과 아까 간음이었죠. 음란 이런 모든 것들 다른 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보혈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면서 계속 말씀으로 또 우리가 거룩해지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배척하지 버리지 마시고 버린 자는 멸시한 자는 하나님께서 저 사망에 던져버리셔요. 멸망 가운데 던지신다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